명절은 특별히 온 가족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모이기를 권하는, 모여야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오고 가족 반갑습니다. 태진 형제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그렇죠.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바쁘더라도 이런 명절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거 가족의 중요성,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클라이막스가 사실은 가정이죠. 그죠? 아담 혼자 딱 지음 받았지만은 처음에 지었지만은 그거 갖고선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모든 관계성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해서, 그죠?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이제 축복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족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 목적, 사람이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흔적을 갖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세상이 더 험해질수록 더욱더 소중하게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그 망가진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인간의 관계, 가족, 피로 맺어진 가족뿐 아니고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셔서 우리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관계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저희의 관계성들이 계속 예수님 믿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장되는 축복이 저와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크리스찬 가족들은 보통 이제 추석 때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지만, 저희는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죠.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선조들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선조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차례 예배도 잘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런 선조님들을 추모할 때마다 도대체 진정한 추모는 무엇일까?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어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어른분들은 왜 이렇게 수고를 했을까요? 자신도 잘 살지만은 그 자녀 세대들, 후손들이 잘 되도록 그거를 바라면서 수고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추모는 우리가 잘 되는 거죠. 가족들이 화목한 거고, 형제들이 화목한 거고, 뭐 제사랑 차례는 잘 지내면서 형제들이 싸운다? 그거는 진정한 추모는 아니죠. 그죠? 그 좀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추모는 우리가 잘 되는 거다. 우리 후손들이, 자녀 세대들이 잘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인지상정인데, 이제 윗사람들로 어른들이 자녀 세대를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의 흔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능력이 좀 없으셔서 마음은 그러하여도 복을 주실 수가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그러신 것뿐 아니고 능력까지 있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크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담이 죄를 지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뿐 아니고 3절에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복이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지요. 아브라함 당대에는 저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뭐 기껏해서 자녀 뭐 이삭과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사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두라 첩을 얻어서 6명의 자녀를 낳고 성경 기록돼 있기를 어쨌든 그러면 그 정도예요. 많이 낳긴 했지만 그래도 큰 민족을 이루거나 뭐 복을 받거나 뭐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저 복은 오늘날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방 사람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도록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 받는 거랑 반대되는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셨다. 율법의 저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저주라는 것은 어떤 거죠? 저주라는 것은 잘 안 되기 바라는 거죠.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저주고 축복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는 복 받기를 바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저희가 제목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입니다. 저주라는 표현이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제목만 저렇게 쓰고요. 저주라는 표현을 되도록 안 쓸게요.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 세대들은 저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저희 코너 좀 되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도록 주신 것인데 말이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어겼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계속 너희는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랬으면은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때의 그런 안 되기를 안 된다, 너 나쁜 일이 생긴다, 저주죠. 그런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저주.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은 결국에는 너희에게 번영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런 그런 저주, 그러니까 잘못되는 것을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의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쁘게 만드시는 거죠, 상황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왜냐하면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우리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죽음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런 의미의 저주가 있어요. 성경적인 저주죠. 그것이 율법의 저주에 속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 마치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일이 잘 안 되기 하나님 따라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걸 어렵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야, 세상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그런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죽게 만드시고, 육신의 죽음도 저주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거죠. 율법의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 세상은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담이 죄를 졌는데 문제는 저것이 아담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후손한테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세대를 이어서 어려움이 갖다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것은 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전 세대는 세대를 잇는 저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라고 방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기를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들었다 그랬을 때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주시는 어려움인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저주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저주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당하는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악함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안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법이 있어서 그 법으로 뭐 법만 잘 지키면 공의로운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보지 못하는 연령 제한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죠? 영화든 TV든 왜 연령 제한을 두죠? 연령 제한을 두는 이유는 그들이 보면은 안 될 뭔가 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연령들이 다 볼 수 있으면은 거기에는 그런 악한 게 별로 없을 터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더 세상에 악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접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악함이 나는 착한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 악해서 그런가요? 나도 좀 마음속에 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저주의 뜻이 뭐였냐니까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 잘.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경쟁심. 저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주의 마음이, 내가 하는 말을 상대를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로 내가 들어버리면 분명히 우리는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런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죠? 언젠가는요, 한 번은 이런 할머니가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라고. 예, 욕쟁이 할머니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해진 적이 있어. 그 할머니는 막 근데 뭐지 입에 욕을 달고 사는데 사람들이 왜 그분을 이렇게 막 띄웠냐면은 시원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말을 그 할머니 다 해주니까 막. 그런데 그러죠.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미화시킬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건 좋지 않은 문화죠. 뭐 요즘도 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여쁘게 생긴 중학교 학생들이 욕을 하면서 다니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란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니 너희들? 예. 욕 들으면 좋니? 근데 그게 또래 문화라고 재미라고 남들은 다 그러는데 안 하면 안 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문화 충격.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 더해요? 요즘 중학교, 초등학교 그렇게 욕을 해요? 예쁜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거 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장난스럽게 해도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제 그런 욕 많이 들어서 싸? 아니 뭐 너무 익숙해졌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그죠? 예. 안 괜찮죠. 근데 그런 게 아니 가득하단 말이에요. 어린 애들부터 조금 학교가 다니기 시작하면 막 그런 것을 오히려 커지면 그렇게는 안 하죠, 그죠? 예, 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좀 나아지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또 그런 저주 문화 가운데 있냐면은 우리 자신들한테 우리가 스스로를 막 얘기를 합니다. 바보야 그것도 못해? 난 못해. 난 못할 거야. 전에도 못했잖아. 난 뭘 해도 잘 못해. 이 일은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스스로에게 막 이런 안 될 것 같다는 불안하니까 하는 말인데 사실은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자신감도 떨어뜨리고 의욕도 떨어뜨리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피하게 만들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미 가득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것 말고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 저주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 없어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돼, 사실은. 그죠? 실패가 악순환이 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에 더해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항상 부정적이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러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 갑니다. 나쁘게 만들어. 좋은 면을 보기보다 나쁜 면을 잠깐 보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거다.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기를 내가 바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주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농담으로 했던 뭐로 했던지 간에 근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는 경쟁심이 있어서 제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실질적으로 마음도 있고 입으로 내뱉기도 하고 화가 나면 더 하고 그죠? 이런 것 속에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반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 세 단계로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저주의 문화, 저주의 세상에서부터 축복의 문화, 복을 받는 그러한 쪽으로 돌아오는 세 단계. 첫 번째는 저주의 영향력을 끊는 단계입니다. 저주의 영향력을 끊는 단계.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징계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 세상의 악함,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 너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걸 내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 저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니까 값을 대신 치르셨다.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저주로부터 어떻게 속량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저렇게 이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 700년 전의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셨고 그리고 징벌도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죽지 않고 죄의 징벌인 클라이막스인 율법의 저주인 클라이막스인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됩니다. 아멘. 너무나 잘 믿죠, 그거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죽음 문제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음 문제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통과 슬픔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생명만 대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의 고통도 받으시고 우리의 슬픔도 대신 겪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슬픔을 겪으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받고 슬픔을 겪기를 원하실까? 그렇지 않죠. 그죠?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내가 대신 슬픔을 당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부모님께서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어른 세대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도 우리처럼 고생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우리가 할 터이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당한 대속을 그냥 죽음에서의 이제 해방 뿐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 그다음에 질병,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이제 주님을 더 의지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누가 뭐 나한테 욕을 하던 나쁘게 바라던 뭐 이런 일이 생긴 걸 할 수는 없어요. 그 오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니까 그런 저주의 영향력을 이제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는 십자가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달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얹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의 아픔, 저의 고통, 저의 슬픔도 다 가지고 가시기를.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주의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그걸 내가 갖고 있지 말고 그거 갖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 저주의 말이 나한테 영향력이 없게.
저주의 영향력을 끊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누가 나한테 한 말이라든지 그거를 내가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고. 십자가 앞으로 다 달아버리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안 돼. 남아있지 않게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서 나는 거기로 자유롭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주의 영향력을 끊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걸 갖다가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짐이다,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그 일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어차피 이 세상은 힘든 일이니까 이건 내 십자가야, 내가 가져가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너무나 예수님이 나는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너를 갖다가 좀 슬픔을, 고통을 다 짊어지려고, 너희를 놓아주려고 십자가를 줬는데 너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내 십자가는 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을 끊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오는 것, 저주가 오는 것, 누가 말하는 것, 상황이 나쁘게 생기는 것,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께 달아라.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 저주의 말이 뭐가 생각될 때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우리의 죄뿐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뿐 아니고, 우리의 슬픔의 원인이 되는 거, 우리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건 의미이죠. 그것은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서 그 본문에서 얘기했을 때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축복한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적용을 좀 얘기를 할 것인데, 오직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속량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파트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제 기억에 의하면 아주 예전에 이제 한때 막 많은 분들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한때 많이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읽은 적이 계실 터인데, 뭐 그분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은 뭐 좋아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의 책들은 여러 권이 있지만 그분이 빠짐없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본인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간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천성 기형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고 불치의 혈액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집에만 누워 있었고 방법이 없었어요. 15살 때까지. 그죠? 그리고 급기야 15살 때는 침대에 누워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야만 됐는데, 그리고 투병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기도도 했죠. 병 나아달라고 기도도 하고, 신앙이 집에서 알아놨으니까. 근데 안 낫는 거야. 뭐 태어난 선천성 병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의 한 장 간증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나서 이제 그분의 인생의 변화가 생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뒷부분에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알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되는 거죠. 그 기도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이 갑자기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 다음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래서 걷는 연습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받아들여서 나았다고 생각하고선 막 하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을 계속 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것에 다 그렇게 적용되는 어떠한 자연의 법칙도 아니고, 예, 그죠? 그거 갖다가 이제 당연히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간증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했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서 아까 믿음으로 축복한다 그랬는데 말로 고백하는 것. 저것이 나는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어.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 그런 의미인가요, 저게? 예, 구원의 조건으로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라, 간증해라. 이제 그런 의미인가요? 사실은 저것은 그러한 어떠한 공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게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생각해봐야 돼.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건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꺼름직하지 않거든요. 근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그때 설교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랑 비교를 했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고, 그거랑 반대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오히려 내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의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이제는 뭐죠? 주변에 저주의 말이 많으니까 저주의 말 대신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오히려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이 저주의 말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말이 오히려 우리의 자신의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9절 그리고 5장 4절, 저것이 오늘 큐티한 말씀이죠. 5장 4절은 큐티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저 말씀 오늘 보셨겠죠? 예, 그러면 제가 29절 제가 있고 여러분 4절 있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더구서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예, 말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요. 내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 나쁜 말, 덕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상스러운 농담하지 말고, 감사의 참말을 하고, 이제 뭐 저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저렇게 하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정년 퇴임식을 했어요. 정년 축하 모임을 했습니다. 그분은 좀 이제 키가 약간 자그마하신 분이신데 경상도 분이시고 사투리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활달하세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한 20몇 분의 동료 교수님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별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하시라고. 예.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도 성별사를 쫙 했는데, 그렇게 쫙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분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감사한 말을 전했습니다. 뭘 감사했냐면은 그분은 항상 활달하셔서 멀리서 후배 교수가 나오면은 손을 바짝 들고 야 어느 교수 반갑게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이제
뭐죠? 휴게실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그 후배 교수한테도 커피 타주고, 그다음에 항상 밝아요. 보통 교수들은 까다롭거든요. 비판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항상 긍정적이고 막 그러는 분이세요. 그분이 계시면 분위기가 달라져. 그냥 뭐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세요. 그런데 하여튼 성격을 따라서 그렇게 돼서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대체불가 교수님이시다고.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정년하고 나가시면은 교수님의 역할을 누가 하실까요? 근데 30 몇 분의 교수님이 계시지만은 아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쾌활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분. 예. 그러니까 그 한 분의 존재가 그 모임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 모임의 분위기. 근데 또 반대의 분도 계세요. 그분만 계시면 아주 분위기가 있어요. 예, 뭐 그런 분도 계세요. 뭐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런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남을 놀리는 말, 어리석은 말 그거 하지 않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죠?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어요. 예수님이 왜 인기가 좋았어요? 예, 예수님은 그런 말 안 했거든.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더러운 말 안 했거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면은 다 격려를 받았거든. 그죠? 이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예수님한테 오면은 사람들이 힘이 났거든.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지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말에 진심이 담겨 있거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그러니까 사랑에 담겨 있고 진리가 담겨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아니까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실질적으로 그냥 말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말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물론 듣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죠?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사람 좋게 들어야 되는데 삐딱하면은 그냥 좋게 얘기해도 나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꼭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 우리의 진심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해주면 그럼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가져가는 첫 번째 단계, 십자가로 가져가는 첫 번째 단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말, 축복의 말로 저주의 말,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곳, 그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은 그러면 그곳의 공동체가 바뀌어지겠죠. 자, 끝으로의 세 번째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야죠, 그죠? 순종하는 단계이지요. 사실은 행동하는 것은 이거예요. 말도 잘할 수 있어요. 생각도 잘할 수 있어. 근데 행동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 뭐가 더 나가냐면은요. 그죠? 생각은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 저것도 생각할 수 있어. 말은 요것도 할 수, 요것도 할 수 있어. 행동은 두 개 다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말고 우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그것에 속아 우리가. 그러니까 속을 수가 있어요. 나는 저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행동은 나한테 뭐가 더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은 축복이 결정이 된다. 하나님 축복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저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쫙 비교돼서 쫙 나오는 본문이에요. 근데 2절에 당신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고면서 그 다음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한테 이런 복이 와야지.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도저히 복이랑 관계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순종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죠? 거기에 불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결국은 복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복이 나를 따를 거. 이게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비밀.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림이 돼. 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 왜 안 되죠? 우리는 늘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단련시키기도 하시고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내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내가 내 생각, 내 원하는 것을 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대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론을 보면,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온갖 저주가 또 올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그죠? 노력해도 결실이 없고 육체의 질병도 많아지고 다른 나라의 압작도 받게 되고, 저 저주에 대한 내용은 끔찍해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축복의 역설입니다. 저게 정말 문제인데, 축복의 역설.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은 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는데 자녀 세대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부가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부자가 돼서 잘 되고 나면은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이 참 안타깝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긴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면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음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4절에 혹시라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혹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일은 영어 성경이랑 개역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거는 혹시 잘 안 일어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등 따쓰고 배부르게 되고 음과 근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면은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되자마자 금세 우상을 숨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의 그 아들 세대에서 완전히 망했고, 그죠? 그 솔로몬 자체도 이제 왜 그랬을까?
히스기야 왕 때 축복을 받았는데 므낫세 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축복 가운데 살면 신앙이 떨어지고 환난을 경험하면 신앙이 좋아져요. 그럼 뭘 원하시겠어요? 축복 가운데 살면서 신앙이 잃어버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환난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걸 원하세요? 어른 세대는 두 번째, 자녀 세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자녀 세대인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이스쿨, 우리 조이코너, 조이랜드, 조이틴 그렇다고 믿으시죠? 아멘. 그런 거예요. 이제 부모 세대들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의 받은 복보다는 이삭이 더 복을 더 많이 받고요. 믿음 생활을 더 잘했으면은 우리 야곱이랑 에서는 좀 둘 다 좀 흐리멍텅해서. 근데 어쨌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복은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들이 조이스쿨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부모들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그죠? 그 수직적 선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고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복도 훨씬 더 커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세대를 잇는 축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에 나름인데 우리 조이스쿨 자녀 세대들이 근데 만약에 부모님 때문에 우리 집이 평안하고 너무나 축복받았으니까 나는 좀 덜 믿고 나는 부모님 이렇게 되면은 그럼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너무나 그것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 마지막 단계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계인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결국은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니까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능력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셔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영향을 영적인 우리가 뭐 영에 강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이제 거기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활력을 얻는 거죠. 활력을 얻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변화는요 우리의 영적인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괜찮아질 것. 뭐 변화, 저주에서의 축복으로의 변화는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영혼이 평안해. 그게 제일 먼저. 영혼이 평안해야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영혼이 평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해도 영혼이 안 편안한 사람 많고요. 오히려 순서가 잘못되면은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먼저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면 이제 그거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고, 그죠? 거기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몇 차례 제가 영에 속한 사람이 영이 강해지는 것에 설교를 했으니까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요약. 그 세 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 앞에서 저주를 끊읍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통, 어떤 어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악해서 저주스러워서 그런 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 저주의 말이 가득한 곳에, 저주의 생각이 가득한 곳에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얘기를 하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은 이제는 행동으로 주님의,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데 복이 우리를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임할 것이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저것이 복이 확장되는 거로, 축복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그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방배 하나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세대를 이어서 저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증명되어지기로 또 확장되는 우리 전체 하나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할 때 이때는 정말 헌신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